같이 서로 신중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저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제1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오늘은 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 없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교문과 다마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그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애굽 왕이 우리 산파 시드라는 사람과 구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의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이 여성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누렸던 번영과 또 번영 이후에 다가오는 역경에 대한 모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야곱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내려오자 맨 처음에 애굽에 내려올 때는 기근을 피한 가족들 70명이 내려옵니다만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30년이 지나고 나서 저들의 삶은 이렇게 바뀌게 되죠.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다. 번영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애굽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커져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번영의 시대를
우리의 삶에도 번영의 시대가 다가올 때가 있죠. 번영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번영을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도 번영의 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겸손해야 돼요. 아, 내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다. 아, 내가 이렇게 잘났다.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능력으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대에 번영의 시간이 오게 되면 그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번영은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사실은 더 많이 섬기는 자리에 가야 되죠. 물질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의 면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는 내가 누리라고만 주신 게 아니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번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이지요. 우리 성도들이 번영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번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건강의 번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식의 번영을 또는 명예의 번영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곳으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번영의 시대만 있는 게 아니죠. 번영의 시대만 우리 인생에는 있지 않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시줄과 날줄과 같이 우리 인생에는 번영과 더불어 역경의 때도 있다는 거죠. 번영의 시간을 하나님께 주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번영만 있지 않습니다. 역경의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장차 우리에게 또 역경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이스라엘은 역경의 시대를 맞이하기도 하죠. 번영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저들의 삶에는 역경의 시대가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다음에 8절 말씀에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왕이 돌아가시고 그다음 왕이 일어섰다 그런 의미보다 다른 왕이 반대하여 일어났다. 한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8절 처음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요셉의 업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쿠데타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새 왕은 아마 토트모스 1세일 거다 혹은 아멘호텝 2세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요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인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예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애굽은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고센 땅을 주고 비옥한 땅을 내주고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잘 대해줘서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주 경계적이고 적대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점점점 번성하고 커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게 돼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제지할 건가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찼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억제시킬 건가를 생각했다. 새로운 역경의 시대를 예고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맞이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런 상황이 오겠어요? 저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환경들이 이렇게 어려운 역경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당하는 역경의 모습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11절 말씀 보면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업을 시키자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 의도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 저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유 없이 그냥 괴롭게 하기 위해서 북고성 비돔 라암셋을 건축하는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흙을 이기고 벽돌 굽는 일들을 하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에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시작.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여더라. 아멘.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건축을 시키는가 하면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시켰다. 저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들을 엄하게 시켰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엄하게 시켰다. 아주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저들을 이렇게 대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보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16절 말씀 보면 산파들을 동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산파들이 있었는데 그 산파들에게 바로가 명령을 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도로 산파 일을 하러 가게 되면 남자애가 나오면 죽여요. 여자애가 나오면 살려두라. 이스라엘의 자손을 아예 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작정. 남자를 다 죽였대. 이거 뭐 이 씨를 말리는 거죠. 씨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이 아이를 살려두죠. 남자를 살려두죠. 왜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남자를 살려두죠.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여더라. 아멘. 산파들에게 맡겼더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 자손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요. 아니면 살려두고 누구든지 히브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요.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런 역경을 힘든 노역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경의 무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역경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한 민족을 노예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되고 만들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시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데 이 바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오늘 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경을 보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하게 더 잔인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자 더 강력하고 더 잔혹한 조치를 내리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어렵게 역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요, 또 교회에도요, 이런 역경의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영의 시대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원치 않는 이런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역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이 역경의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몇 가지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역경은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이 강력하고 잔인한 조치를 취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서 달려들어도 역경은 결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간다. 아무리 역경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온갖 계계를 다해서 다 몰려들어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게 하셨다. 그래서 오히려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씀하죠. 산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를 죽이려고 애를 쓰지만은 17절과 21절 말씀 보면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넣어주시죠.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들 감히 죽이지 못하고 살려두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봤어요. 역경의 바람이 막 몰아오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죽이고 말살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역경의 바람이 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역경의 시대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역경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고 그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더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430년을 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30년 마지막 때 이런 역경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백에 의하면 사실은 저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많은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며 점점점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애굽화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좋은 거죠. 애굽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경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죠. 만일 이 역경이 없었다면 육신적으로는 편하겠지만 역경의 바람이 없었더라면 저들은 애굽에서 편하게 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주했겠지만 영적으로는 우상의 나라에서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요.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역경의 바람을 불어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안주해 있을 것이 아니라 일어나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역경의 시대로 오락할 때가 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죠. 번영의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번영의 시대 때는 사람들이 기도 잘 안 해요. 역경의 시대가 되면 그때서야 기도하죠. 실제로 2장 23절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 저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역경의 시대가 우리에게는 힘든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역경의 시대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고통의 시간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번영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번영을 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음 시대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고요. 역경의 시대가 꼭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역사의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다가오는 이 현실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또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주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번영의 시간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역경의 시간, 정말 힘든 노역을 하며 민족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이런 무서운 계기들 하나님 몰려올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대를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의 시대가 다가올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영할 때는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번영을 통하여 더 많이 섬길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역경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경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삼킬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에 있어서 역경의 바람이 불어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염려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으로 결코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더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내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경학교 여름 수련을 준비하는 각 부서들마다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 앞에 나오지 못한 가정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번역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경의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의 때라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중한 질병을 싸우고 계시는 여러 식구들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또 감기, 코로나